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다. 너희가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대해서 그들이 만족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경고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를 주시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의 역사일 뿐더러 온 인류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명료합니다.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과연 묵은 땅이 뭘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묵었다는 것은요,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래 지난 게 아니라 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잡초가 무성하고요, 엉겅퀴가 무성하고요, 가시가 잔뜩 있고요, 또 거기에는 도대체 파종할 수가 없는 버려진 땅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묵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은 땅이다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파종하기 어려운 땅, 버려진 땅, 회파된 땅, 그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묵었다 할 때에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를 덧쳐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를 취하고 새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때처럼 긍정적인 의미를 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묵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에 이 묵었다는 것은 오래되고 방치되고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가 무성한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기 위하여 힘쓰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자꾸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파종하기 어려운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뿌리가 내리기 힘든 그러한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바로 묵은 땅, 묵은 믿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요, 치워 없애야 되는 것이죠. 갈라는 것은 밑에 것을 위로 올리고 위에 것은 밑으로 넣어서 땅을 다시 새롭게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직 기경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묵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 갈아엎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묵은 땅이랑 묵었다라는 것은 갈아치워야 되는 것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 규례와 율례를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맨날 밥 해놓고선 이틀, 3일, 4일, 5일 그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규례를 순종하면 너희가 묵은 것을 치우고 새 밥 지어 먹게 해주겠다.
몇 년씩 묵혀둔 쌀을 너희가 먹어서 맛없고 기름기 다 빠지고 정말 푸석푸석한 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 경작하여 새로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쌀밥 너희 먹게 해주겠다. 결국은 묵었다는 것은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묵은 찌꺼기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가시와 엉겅퀴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줄기가 자라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한쪽 마음구석이 묵은 땅이 되어서 기경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십니다. 길가를 얘기하시고요, 돌밭을 얘기하시고요, 가시떨기를 얘기하시고요, 좋은 밭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밭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밭이었어요. 길가도 마찬가지고요, 돌밭도 마찬가지고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가시떨기가 방해를 하고요, 돌밭에 있는 것들은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금방 타 죽어버리고요, 길가에 있는 것은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요.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묵은 땅이 되어서 씨를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감히 뿌리가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묵은 땅이 되어진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길을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시피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계속 주어서 땅이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기경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역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악한 이 마음이 거기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생각만 살짝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기경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기경하라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그러면 언제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말씀처럼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직 권면하시는 그때, 지금이 바로 기경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나를 고쳐서 땅을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추후에 우리가 다른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경하면, 문제는 지금인데 지금 기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 기경하면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비처럼, 가뭄 가운데 비를 내리시듯이
너희가 지금 기경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고쳐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충만하게 적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주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덩이들, 미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빼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독한 것들 빼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빼어버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이 기경할 때인데, 지금이 회개할 때인데, 지금 너희가 기경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시고 일치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너희가 내 율례를 좇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너희가 지금 기경하라 할 때 기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놀라운 내 의를 비처럼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돌이키면 돼요. 나는 끊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뒤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연료를 주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까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끊으면 내가 어떻게 나중에 또 먹을까? 내가 이거 끊으면 어떻게 또 다시 내가 이어나갈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끊으라고 하는 거 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경된 묵은 땅이 되었고 내 마음은 자꾸만 굳어지고 씨앗은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서 열매를 못 맺히게 만들어서 내 신앙이 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어리석은 짓. 회복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움직이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버려라 하면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경하라 할 때에 우리는 기경하면 되는 거예요. 끊어라 할 때에 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때에 빨리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근데 왜 묵은 땅이 됐을까요 도대체?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왜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느냐? 왜 묵은 믿음이 되었느냐? 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느냐? 그들은 악을 심었어요. 악한 열매를 먹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대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악을 심으니까 악이 나오고 악을 먹으니까 악이 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선한 것이 의가 내 마음 가운데 울린다면 그것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불편하다, 싫다, 귀찮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를 버리고 악을 선택해. 악을 심으니까 악이 나와요. 악한 말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악한 행동이 나와요. 악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닌대, 하나님 믿는데 아니죠. 악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먹으니까 악한 것이 나와서 그 삶 가운데 자신은 옳은 것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삶은 악한 것이 나와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에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열매 맺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들어, 주는데도 거부를 해. 그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이 죄, 교만이라는 이 병, 이게 왜 무서운 병이냐?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몰라. 이해가 되세요? 남들은 다 내가 교만한 거 아는데 나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칠 기회가 없어요. 나는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몰라. 나는 잘하고 있대. 그게 진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옆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말씀처럼 교만한 자에게 얘기하면 그가 도리어 공격을 해. 아니라고 하고 도리어 아프게 해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야 될 텐데 교만한 자는요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몰라. 마치 사내에서 두 커플이 연애를 해요. 근데 둘이는 숨긴다고 연애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이게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알면 고칠 텐데 내가 모르고 알려줘도 안 들으니까 고쳐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맺혀지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생각, 내 삶, 내 행동이 열매인데 그것을 통하여 내 나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교만해 가지고요
내가 자꾸 악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데 나만 몰라. 주변은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런데 그 열매를 바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운대요. 찍어 불에 던지운대요. 지옥 보내겠대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릴 때 그때가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경할 때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다시 10장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뭐가 있어요? 요란함이 일어나요.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어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어떻게 한 것 같이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어떻게 돼요? 기경할 때인데 기경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엎으라고 하는데 엎질 않아요. 내 생각을 안 바꿔요. 내 기준을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 남는 것은요, 찍어불에 던지우듯이 하나님은 회파하고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겁먹질 않는 것 같아요.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빨리 돌이켜 축복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질 않아. 바꿔서 경외하질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 교만하다고 하죠. 교만하고 거만한 자죠. 하나님은 부서뜨린다고 합니다. 다시 13절에 보면요, 교만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이것 때문에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뭘 의뢰한다고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그래도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고 고민이 없는 집도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큰 어떤 환란은 없으니까 지금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 하나님을 붙들질 않아요. 내 환경과 형편에서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지고요. 그러니 묵은 땅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저건 누가 들어야 될 말씀. 기도를 해도요, 난 그냥 이만큼 하면 돼. 말씀을 들어도요, 그런 말씀이지. 이미 이루어놓은 것도 많고 또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고개 좀 들고 싶어 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에서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길, 내 사업, 내 가정, 내 먹고 사는 것, 내 노후, 내가 지금 돈을 모아놔 내 통장에 잔고를 채워놓는 것, 이것에 더 의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통장 잔고를 보고서 그것이 많아져야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뢰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좀 괜찮거든요. 지금 14절에 하신 말씀이 13절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것 때문에 죄를 밭갈고 죄를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지금 열심히 처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변화를 하지 못해. 말씀을 듣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신앙의 연수만 늘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끔 묵은 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묵은 닭이 왜 문제냐? 이 묵은 닭으로요, 삼계탕이나 육개장을 하게 되면요, 한 몇 시간을 끓여도 안 익는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찔러도 안 들어간대요. 고무처럼 안 들어간대요. 맞아요, 권사님? 예. 그래서 묵은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는 오래됐어요. 솥에서 오래 삶아졌어요. 그런데 익었나 싶어서 젓가락 찔러보면 고무야. 안 들어갔어요. 말씀의 양념이 안 배어 들어가. 맞아요? 그래서 묵은 닭이라고 한대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연조는 오래 채워가는데 안 들어가. 찔러도 안 들어가요. 먹을 수 없는 닭이 되어서 버려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요. 그만큼 오래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목 보고 본문을 보면 그런 설교, 그런 내용 알아요. 척하면 척이에요. 이제는 다 익숙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자야 될지 몸이 알아요.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될지도 몸이 알아서 깨어나요. 그런데요, 교회 깊숙이 들어오라면 안 들어와요. 교회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묵은 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익숙함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익숙함이 교만하게 만들고요. 익숙함이 우리를 묵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해요. 새기질 못해요. 귓등으로만 들어요. 도저히 말씀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말씀의 양념이 절대로 스며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한 부분씩은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거부하고요. 세상 일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워커홀릭. 세상 일에는 홀릭. 중독. 세상 일에는 중독처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중독은커녕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묵은 땅이 돼버렸거든요. 묵은 닭이 돼버렸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짐의 감에 따라 하나님과는 빠이빠이 멀어지게 되고요. 교회도 멀어지게 되고요. 내 신앙도 느슨해지게 되고요. 여유가 생길수록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생기고요. 물질이라는 우상이 생기고요. 자식이라는 우상이 생기고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우상이 생기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우상이 물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 지식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두 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과. 그것을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어떻게 될수록 많을수록 뭐를 해요? 제단을 많게 하며.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많게 해요.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뭘 해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단지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맨날 우상단지 닦고 있고요. 맨날 집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닦고 있고요. 내 믿음을 닦을 생각을 해야지 우상을 닦고 있어요. 번성할수록, 더 벌수록, 편안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31장에서 여수run이 살찜에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여수run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극존칭의, 극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수run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이제는 하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마음에 울릴 때에 빨리 내 마음밭에 갈아야 되겠고,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고, 내 기준을 말씀으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파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몇 개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쌓고, 그들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내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도 이제는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내 물질 하나님이 부숴버리겠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내 자녀 하나님이 부숴버리겠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내 세상 지식, 하나님이 그거 부숴버리겠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내 세상 지위, 하나님이 그거 부숴버리겠다. 두 마음 품게 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묵은 땅, 내 묵은 마음, 내 묵은 믿음, 내 묵은 생각, 내 묵은 기준, 이 모든 것 기경하여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런 남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쇠파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 그들의 마음이 이래요. 시작.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드는 생각,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야,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데? 믿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가 되는데? 너처럼 그렇게 맨날 가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뭔데? 믿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고요. 더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고요.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묵은 것들 빨리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빨리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절과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러한 동일한 저주받을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빨리 기경해야 돼요. 그러면서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독한 쑥, 아주 쓴 쑥, 그것을 인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도대체 이 안에서 독한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헛된 말만 하고 거짓 맹세만 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며 교회를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을 하고 믿음의 길을 회방을 하고 독한 인진, 쓴 쑥 같은 말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란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마음은 기경되지 않으니까. 5절. 사마리아 거민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베다웬이라는 것은요, 베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낮춰서 표현한 게 베다웬이에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베다웬 하면은 허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 허무한 집이 돼버렸어요. 왜? 기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러니 허무한 곳이 돼버리니까 쓸모없는 몸뚱아리가 돼버렸죠. 그러니 이 몸을 마음대로 해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며 내 육신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육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며 베다웬이 돼버렸죠.
그런데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허무의 집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렵게 된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산아 우리를 덮어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들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두려워하여 떠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에 덮으라.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음을 기경하지 아니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파하실 그때에 이 그러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산아 우리를 가리우라. 산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묵은 땅 오늘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회파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진짜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아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파하겠다 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멸망당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한 걸 눈으로 봤으면서도, 경고를 들었으면서도, 이루어진 것을 봤으면서도 똑같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북이스라엘 끝났어요. 그런데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봤으면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마음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뽑아내시고 잘라내시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봤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경하라고 하시고요, 회개하라고 하시고요, 잘라내라고 하시고요, 기준을 바꾸라고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제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신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너무 불쌍하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기에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회파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경하라 하면 기경하는 것이고요. 끊어내라 하면 끊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은 땅에 기경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묵은 믿음, 우리의 묵은 기준들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준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기경이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라. 아멘. 말씀 주시는 지금이 돌이킬 때고요. 지금이 기경할 때고 회개할 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무릎 꿇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서 심판받도록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기경하라 하시는데 돌이키라 하시는데 내 말 좀 들으라 하시는데 안 하면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심판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러나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호세아 10장입니다. 12절. 그럼 기경하면 아까 말씀대로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가 소낙비처럼 내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을 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을 받으며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기경할 때입니다.